전번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풀이해서 똥 얘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신명기에서 변소 어쩌고 한 대목을 인용했었는데 마저 정확히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 절에 대한 이 주석들을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군대 진영을 위한 위생 규칙이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요, 이 두 눈이 떠져 있으니까 자동으로 문자가 들어온다. 뭐 여기 뭐가 더 있겠어? 하나님이 세세한 것까지 지도하시네. 똥 싸는 것까지. 이것을 글자대로 읽는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넣는다. 이 블레포하고 테오레오 한다 입니다. 자, 호라오 합시다. 의미를 찾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읽으면요, 참 성경이 시시해집니다. 무슨 공중유생이라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형상,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은 로고스, 말씀이니까 사람은 말씀의 이미지가 됩니다. 사람이 밥을 먹는 것은요, 데오스의 말씀을 먹는다의 모형입니다. 이 밥에서 영양분을 취하고 그것으로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똥으로 배출하듯이 데오스의 말씀을 먹고 진리는 킵하고 나머지 생명 없는 율법은 내 마음에서 내보낸다. 이스라엘 진영은요, 데오스의 말씀입니다. 변소는 그 이스라엘 진영이랑 변소를 분리했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여호와가 계시니까, 즉 데오스의 말씀이고, 진영 밖에 있는 변소는 내 육신의 생각들이 들끓는 짐승의 본성들을 모아놓은 칼디아 마음입니다. 변소를 진영 밖에 둔다는 것은 말씀과 짐승의 마음을 섞지 않는다입니다.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그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자. 제가 이 대목에서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가 떠오릅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소돔성에서 육신으로 살 때요, 세상 속에 파묻혀 있을 때 좋았는데 이런 마음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죠. 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롯의 아내는 육신의 생각을 비유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는데 이 소금은 그 소금이 아닙니다. 음식들의 맛을 내는 소금은 말씀들의 맛을 내는 진리의 모형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땅은
아무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율법의 땅입니다. 땅을 파고 배설물을 보지 않고 덮는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다. 모세에게 덤볐던 그 고라 자손들 있잖아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자손들이랑 거기에 속한 모든 게 땅속으로 묻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는 그 신명기 말씀과 마음의 눈으로 보는 말씀과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블레포와 테오레오 그리고 호라오를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에게 이 절에 대해 물어보세요. 위생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냥 그 교회에서 나오세요. 말라기 2장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외식과 탐욕의 제사장을 똥 취급했습니다. 종교인들, 종교로 먹고 사는 인간들은 똥이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 지옥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그랬습니다. 똥이 나을까요? 뱀 새끼가 나을까요? 똥보다는 뱀 새끼가 나을 것 같은데요. 세상에 뱀들이 우글거립니다. 매년 400개의 신학교에서 15,000명의 목사가 나온답니다. 교회가 치킨집보다 많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 아파트 주변에 이 교회와 치킨집을 세워보니까 교회가 더 많습니다. 건너편 아파트 그 상가에 3개의 상가 건물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하나는 안디옥 교회, 하나는 제자교회, 하나는 뭔지 생각이 안 난다. 십자가가 나란히 옥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이즈가 똑같아요. 색깔도 흰색으로 통일했는데요. 이거 담합 아닙니까? 서로 싸우지 말자, 나눠 먹자, 이런 것입니까? 우리나라에요. 기독교, 불교, 오만 잡종교, 유사종교,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굿집, 뭐 주역풀이, 뭐 손금, 외국점도 보는 집 있네, 타로점. 뭐 뱀새끼들로 바글바글합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온갖 종교가 다 들어왔습니다. 이슬람은 이슬람 하나, 불교국가는 불교로 하나. 심플하잖아요. 이 뱀들은 데오스의 유전자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을 물려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뱀들의 머리를 밟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다 부모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지만 영은 같습니다. 데우스의 마음은 똑같은 것이지 사람마다 틀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데우스는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이랑 비슷하네. 나랑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데우스 말씀을 나랑 똑같이 풀을까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을 받은 자는 누스, 마음의 문이 열린 자입니다. 그러니 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자꾸 데오스 하니까 저 교주들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야, 뭐 예수야, 메시아야, 성령이야. 그 이만희는 특이하게 자기를 성령이라 그러네요. 이 같은 종류 아니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같지 않습니다. 이 저들의 마음은 칼디아, 짐승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칼디아 플러스 누스입니다. 뱀이랑 어울리지 마시고 멀리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멀리 떨어져서 살아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종교는 뱀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입니다. 교회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뱀들의 고객이 되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똥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교에서 자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2장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똥냄새의 반대는 향기입니다. 똥냄새를 풍기는 자들은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든 자들, 성전 안에서 뭐 사고 팔고 하는 자, 요즘 식으로 하면요, 교회라는 영업장을 운영하는 종교인들이고 향기를 풍기는 자, 진리의 말씀을 하는 자입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 자, 데오스들입니다. 전에 LA에서 어떤 목사들이랑 봉고차를 같이 탔었는데 그 중에 그 대가리가 이 구절을 읽었었나 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향기 말이죠. 자기한테는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썩은 내가 난다 라고 말이죠. 나는 찔끔했어요. 은근하게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 목사가 나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목사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있을 때니까 그 목사도 그런 감정의 기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점심 먹으러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저 말고 목사 셋이 탔는데 제가 뒤에서요, 집중해서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과연 향기가 나는가? 나를 비꼬았던 그 목사한테서요, 그 찐 몸 냄새가 났었습니다. 전혀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향기는 무슨 얼어 죽을 향기야. 너한테서 더 악취가 난다.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는요, 누스가 닫혀 있어서 말씀을 의미로 보지 못하는 글자대로 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를 호라오하면, 의미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한다 입니다. 그럼 똥냄새가 난다는 율법의 말씀을 한다, 바리새인들처럼요. 이걸 진짜로 하나님의 종은 향기를 풍기고 가짜들은 숨길 수 없는 썩은 내가 난다고 하니 지금 그 인간이 뭐 하고 있을래나? 자, 오늘은 똥 얘기로 시작했다가 뱀 새끼로 갔다가 다시 똥냄새로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사도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벌써 많이 떠들어서
조금만 더 하고 3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 데오스들, 예수의 형제들께서는 편하게 들어주세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형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서 그 신사도라 부르는 이 뱀들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뱀도 독이 없는 뱀이 있는데 이들은 독사들입니다. 물리면 오래 갑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존 윈버라는 자가 술집에서 음악을 하던 자인데 이제 종교 집회를 주도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기독교 집회는 집회인데 우리가 알고 있던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존 윈버가 마이크를 잡고 뭐 흥얼거리면서 노래도 사이사이 섞으면서 말인지 콧소리인지 뜻도 모를 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사이 청중들 사이에서요 막 킥킥 웃고 뭐 이걸 뭐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네요. 흐느적거리고 쓰러지고 기존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빈야드 운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요, 우리의 원숭이 온누리 교회의 하 목사가 음악을 하던 자기 동생을 토론토로 보내 직수입합니다. 기존의 전통 예배가 아니라 열린 예배다 해서 히트를 칩니다. 그걸 본 똥들이요, 떼거지로 가서 배워옵니다. 그 토론토로 가서. 그리고 한국, 뭐 2,000명이 갔대나.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요, 본토보다 더 지랄극성을 부립니다. 마구 성장하니까 안 따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하시 교회에서는 그 아버지 학교로 유명하죠. 그 피터 와그너라고 퓰러 신학교 교수가 이론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가 이제 신사도의 그 맏형으로 이 조용필이랑 친구라고 자랑합니다. 그 피터 와그너에게 배웠다는 LA 은혜 신학교 학장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특기는 길이가 다른 다리를 맞추는 것이랍니다. 그 제자들도 다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짝다리를 맞추는 신공을 부립니다. 그 제 눈앞에서요, 그 학장이 시범을 보였습니다. 놀란 노자입니다. 길이가 다른 두 다리가 길이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눈앞에서요. 눈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길이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후에 이제 진실을 알고 나니 뭐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거짓의 세계, 이 덜 떨어진 원숭이들 세계, 이것들에게 농락당할 줄이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다리를 가지고 해보세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개사도들 집회를 보면요, 여러분도 영상을 찾아보세요. 타드 벤틀리 들어보셨나요? 왕 사이코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다룰 주제가 다 이들한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운동, 은사집회, 병고침, 축기 사역, 방언, 예언 등등입니다.
하씨의 간증 영상을 오래전에 보았습니다. 진짜 역대급입니다. 해도 이럴 수가입니다. 제가 온갖 간증은 다 들어봤어도 너무합니다. 내 귀를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20대 때 폐결핵으로 시골의 외딴 농가에서 병 치료차에 있었답니다.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에 자기는 방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대문이 끼 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답니다. 시골 대문들 그 소리 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방을 향해 오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러더니 마루 위에 올라서서 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랍니다. 삿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사람이 자기한테로 다가서서 허그를 하더랍니다. 이 하씨가 이제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꿈에 예수님을 보았다. 이런 소리는 들었어도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 사이코패스야.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니. 이 교회에서요, 각종 사이코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어느 장로는요, 왜 사람 쓰러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베니힌이라는 자가 유명하죠. 이 손을 들어 휙 한번 휘저으면은 저 멀리 2층석에 있는 사람들도 쓰러져요. 이 사람의 장풍 대단합니다. 그게 어떤 건가는 제가 설명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그 온누리 장로는요, 이 보통은 일일이 사람마다 손으로 밀던지 뭐 해서 쓰러뜨리는데 이 자는 사람들을 강당에 이제 일렬로 세워놓고 그 앞을 뛰어갑니다. 아니 그런데 뛰어가면서 줄줄이 사람들이 자빠집니다. 이 도미노가 자빠지듯이. 10여 년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지금도 그 짓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안 궁금합니다. 그 신비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연출입니다. 자세히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여의도의 조용필의 신유, 이걸로 대박 났죠. 그만하겠다 하면서 또 합니다. 이 사이코, 이 원숭이들 지겹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개 종교에서 나갑시다.